이제 저희가 좀 오늘 나눌 내용은 무거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주제일 것 같지만 언젠가는 부딪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가 되면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피하지 않고 대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돌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가 되었다. 서로 다 알면서도 우리 다 그냥 눈 감고 있었던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나왔고요. 가운데 누르면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래 거? 예. 우리 모임이 잘 운영된다, 부흥한다. 누구한테 달렸느냐 보면은 결국 지역 모임 대표한테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준비되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부흥이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 그래서 잘 되는 모임과 안 되는 모임의 차이는 결국은 지역 모임 대표가 지금 어떤 영적 상황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뻔한 얘기를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항상 근거를 가지고자 계속 성경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충성대 한 사람의 영향력은 잘 아실 텐데 에스라를 보니까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전체의 그 황량한 영적 상황, 다들 뭐 말씀에 대해 무지할 거고 영적으로 황폐한 상황이겠죠. 이때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한 사람이 누구냐? 예,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가 행하고 가르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 이 한 사람이 이 결심함으로 인해서 돌아온 귀한 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죠.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면 에스라가 이뤘던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 지역 모임 대표들이 지금 이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느헤미야인데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부흥을 이끌었던 중요한 인물이죠. 이분의 가장 두드러진 행적은 성벽 재건을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리더들한테 가서 성벽 재건에 관련된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간증하고 그리고 독려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불붙는 마음이 옮겨 붙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성벽 재건을 했어요. 근데 처음 가면은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걸 다시 일으켜야겠다, 일으킬 수 있다, 다시 성벽을 쌓을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독려하는 사람과 와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각 모임에 성벽이 없고 무너진 상황을 보고 그냥 아휴 깝깝하다, 우리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대다수의 순원들과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믿고 독려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리더가 있는 곳은 성벽을 재건할 것이고 리더도 똑같이 한숨만 짓고 있는 곳은 계속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 외적의 침입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리스크 가운데서 지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겼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BBB 모임의 각 지역 모임의 대표들이 충성된 사람, 우리 지구대표들이 충성된 사람이어서 이 일을 맡은 바 되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면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야지 일이 일어나는데, 충성되지 않은 사람한테 맡겨놓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위임의 목적은 확장이고 개척이고 부흥이고 성장인데, 많은 위임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부흥과 개척이 아니라 전임 리더가 빠지기 위해서, 혹은 급하게 무슨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던져주고 가버렸어요. 아니, 모임 이만큼 왔으니까 짬밥이 됐으니까 할 수 있겠죠?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일단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졌는지를 우리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음 말씀은 사실 우리가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한테 대입해서 보는 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또 다른 리더들에게 이것을 대입해서 보기는 더욱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무슨 회사에서 영업 실적 따져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될 수 있을까 봐 염려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아유 다들 어렵죠, 힘들죠, 아유 같이 기도할게요 하고 방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어려움을 방치하지 않고 대면하고 해결하고 돌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대면할 때 기존의 사회적 질서나 방법을 가지고 보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정신에 입각해서 성경을 가지고 나왔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일관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 많고 긍휼히 여기고 동정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외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는 뭐 얼마나 잘나서,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 가지는 떨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지? 열매는 나에게서 맺어지는 인격적인 열매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다른 영혼 가운데 맺혀지는 우리 복음 전파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맺어져야 됩니다. 이분은 사람 참 좋아요. 인품이 성숙해요. 그것도 하나의 열매죠. 그런데 영혼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늘어나는 열매도 맺고 있는지 면제해 주지 말고 우리가 같이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은 제거하신다라고, 이 단어가 개역개정엔 제거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무 살벌한 단어이긴 한데 성경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나중에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맺는 사람은 더 맺도록 하시고 안 맺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죠. 이건 너무 자본주의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성경적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그리고 뒤에 나오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이 특이한 게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다고 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포도는 이스라엘에서는 감람나무와 함께 가장 귀하고 쓰임새가 많고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 수종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땅이 좋고 기름진 곳에다가 만들게 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상대적으로 그냥 길가에 내깔려두면 알아서 잘 자라는 별로 관리가 필요 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라면은 1년에 3-4번, 많게는 5번까지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그냥 길가에 내깔려놔도 자랄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기름지고 좋은 땅에다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가 있어서 별도로 관리까지 해줬죠. 그러니까 특별 관리를, 더 좋은 땅에 더 좋은 관리를 받았어요. 왜 저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추측밖에 못하겠지만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평소 성장하는 환경보다 더 좋은 땅에서 더 좋은 관리를 받으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BBB 같으면은 더 좋은 땅, 더 좋은 관리를 받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대요. 자, 그러면 심고 1년째 와서 열매를 구하고 2년째 와서 열매를 구하고 3년째 와서 열매를 구했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앞에 3년은 할례 받지 못한 기간이라고 해서 아예 그 열매들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년째가 되면은 하나님께 먼저 첫 소산을 드리기 때문에 4년째도 자기가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5년째부터 자기가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년을 구했는데도 구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7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는 좋은 땅에서 더 좋은 관리를 받으면서도 7년간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찍어버리는 게 당연하죠. 너무 땅을 버리잖아요. 차라리 저걸 뽑고 다른 걸 심지. 그래서 일단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포도원 지기를 또 관리하게 한 것 자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안 찍어버리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이것도 사실은 상식을 벗어나요. 참을 만큼 참은 거죠. 근데 이때 막아서는 것이 포도원 지기예요. 주인을 막아서는 게 포도원 지기. 물론 이 비유 전체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막아서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7년이나 좋은 땅에서 관리를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정말 그러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우리 BBB 모임에서 더 좋은 땅, 더 좋은 공급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맨투맨도 받고 더 좋은 관리를 받죠. 그런데 10년 지나도록 15년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 열매는 자발적인 열매여야 됩니다. 제가 말한 열매는 자발적 열매예요. 누가 시키면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니고 자발적으로 맺어야지 열매예요. 내가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인도함 받고 해서 맺는 열매여야지 매번 순장에 찔리고 순장에 뒤에서 갖다가 계속 째려봐가지고 뭘 한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제 그 상황에 있는 가지 혹은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 우리가 할 것이 하나 남았는데 땅을 파고 거름을 주자는 거죠.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지를 제하고 나무를 찍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주인이 하시는 일이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일이에요. 그 얘기는 그런 지역 대표들, 그런 리더들이 있다면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양육을 해줘야겠다. 사실 양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대표가 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양육이 갈급한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맡겨놓고 뭘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돕자. 그래서 땅을 파고 거름을 준 우선 대상자, 모든 연약한 지역 모임 대표들이 다 대상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순장 모임이 없는 지역의 대표, 그것을 저희가 이제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 외에도 장기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지구대표가 판단되는 모든 지역 모임의 대표들 다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땅 파고 거름 주는 책임을 누가 질까요? 누가 땅을 파고 거름을 줄 거냐? 1차적으로는 지구대표가 하셔야 됩니다. 지구대표가 그런 자리입니다. 지역대표를 관리해주는, 매니지해주는 게 아니라 양육해 주셔야 되고 감독해 주셔야 돼요. 감독은 잘하고 있어 째려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계속 코칭해주고 피드백해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주님의 전도 계획에 나와 있죠. 감독이라는 과가 있죠. 그래서 지구대표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맨투맨 혹은 그룹으로 양육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구대표가 지금 저 혼자서 그것을 다 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본부에 요청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해남도 갈 수 있고 제주도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정 안 되면 온라인이라도 하겠죠. 예. 어찌됐건 본부에서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가 또 돕고, 제가 다 못하면은 또 다른 우리 성숙한 순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그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지역의 지역대표가 양육도 받을 수 없고 모임 부흥에 열정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데 거름을 안 받겠다고, 난 거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는 안 맺고 거름도 거절하면. 그때는 이게 다음 페이지에 있나? 예.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너무 잔인하죠. 근데 성경적이라는 거 우리 마음에 잘 안 맞잖아요. 우리 정서에 안 맞잖아요. 너무 잔인해요. 부익분 부익부. 아까 말했듯이 자본주의적이다. 근데 성경적이라고요. 영적으로 풍성한 자들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충성된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대요?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요.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뺏어서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맡깁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자꾸 몰리죠. 힘들어 죽겠는데도 일 못하는 직원한테 맡기면은 불안하니까, 중요한 일이면은 바쁘고 힘들어도 일 잘하는 직원 찾아서 맡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냐는 거죠. 땅에 묻어두고 유지만 하고 있는 모임은 잘 되는 모임과 합해서 에너지를 같이 공급받는 게 더 나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뜨거운 모임과 연합이 되면 혹시 약한 모임이라도 합해서
세 겹근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다들 한 겹근 가지고 힘들게 버티고 있으면 세 겹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더 힘이 날 수도 있고 잘한 모임에 뜨거운 모임에 가서 불이 붙을 수도 있고. 자, 새로운 사람이 비비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 소개해달라는 문의가 들어왔어요. 지역대표 방에 그런 얘기가 가끔 올라오죠. 어느 모임에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냥 제일 가까운 모임에 보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어렵게 오랫동안 공들여서 픽업한 귀한 영혼이 있는데 어느 모임에 보내고 싶으세요? 아, 이 모임 사람 적고 그러니까 이 모임에 사람 보태주자.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다들 우리 속마음은 나랑 아는 사람인데 내가 귀하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섬긴 영혼인데 잘 되는 모임에 보내고 싶다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 누군가 새로운 사람 소개하면 그 지역 모임에 자신 있게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대표가 판단했을 때 이 모임에 보낼 수 있겠다. 나 이 모임에 자신 있게 소개해 보낼 수 있다. 그 모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을 못 보낼 것 같아. 마음속에서 계산해 보세요. 그 모임은 열매가 지금 안 맺고 있다는 거죠. 그 모임 살려야 돼요. 못 살리겠으면 합해야 돼요. 빈익빈 부익부 잔인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대면해야 될 또 다른 불편한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성경적이에요. 떠날 자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자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떠나는 자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처음에 우와 따라다녔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상당히 불편한 소재의 주제의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떠난 사람들이 군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서는 제자 중에서라고 해요. 떠난 사람들이 군중이 아니에요. 제자예요. 그냥 오병이어 떡 한번 먹으러 왔던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 지나가다가 병 고친다고 구경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란 말은 예수를 계속 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란 단어가 follow거든요.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 계속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딱 나랑 맞지 않는 메시지가 내가 소화할 수 없는 메시지가 오니까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붙잡자. 왜요? 어디 가게요? 저 모임 이제 안 나오려고요. 잠깐만 다시 앉아봐. 다 얘기해. 왜 그래? 왜 가려고? 뭐가 불만이야? 그거 안 하셨어. 이런 거 안 하셨어. 그 사람들이 떠나는 걸 잡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집중하셨느냐? 12제자. 12제자한테 확인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렸느냐? 다행히 12제자는 정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12제자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가요. 뭐 살과 피를 먹는 말이 뭔지 12제자는 다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지금 지역 대표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이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비전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주께 맡기신 비전과 사명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 나랑 안 맞아. 여기 너무 빡세. 너무 힘들어.
되지도 않는 거 계속 하라 그러고. 의리 때문에 버티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BTC1 끝나면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막 간증하고 수료 때 막 다 박수 받고 막 기뻐했는데 BTC1 끝나고 모임에 계속 남을 사람과 떠날 사람이 갈립니다. 그리고 우수 성적자 중에서 떠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전체 BTC 1등 했는데 모임을 떠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1등한 이유는 굉장히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고 대충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숙제하듯이 학교에서 학점 따듯이 그렇게 해서 1등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평생 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떠나요. 한국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상해도 1등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간신히 졸업했거든요. 간신히. 사실 엄격히 말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막 간사님들이 불쌍히 여기서 봐줘가지고 진짜 턱걸이도 막 이런 턱걸이 이렇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까지 졸업했어요. 여기 그런 분들 몇 명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BTC1이 제자 훈련의 입문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키질을 하는 과정입니다. 진짜 비전을 발견하고 장기가 남을 사람과 떠날 사람이 갈리는 기간이에요. BTC1 끝나면 떠나는 것에 실망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내가 이 망대를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 사람들이 다 따지는 거예요. 못 세우겠다 싶으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12제자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서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막 병 고치고 막 우와 몇만 명이 그때까지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부흥이 오면 안 됩니다. 올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소견의 사람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신자들 오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르쳐줘요. 예수님 먹으면 예수님 믿으면은 막 병이 다 나서 예수님 믿잖아? 그리고 막 오병이어 너 떡 5개만 갖다 주면 그거 막 1000개 만들어 주신다? 우리 비비비 오면 그런 데야. 비비비 오면은 빵이 많이 생겨. 여기 막 기도해 주면은 가족들 병 다 낫는다. 그리고 회사에서 승진도 잘 돼. 떠날 사람이 다 떠나고 진짜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기에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부흥이 폭발할 수 있었어요. 어중이 떠중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 오염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섞여 있었으면 부흥이 제대로 폭발이 안 일어나요. 그냥 콩알탄 터지듯이 폭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을 원하신다면 떠날 사람을 바짓가랑이 부여잡고 붙잡기보다 확실한 사람을 폭발할 수 있는 폭탄으로 만드시는 데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충성되지 않은 사람 바짓가랑이 붙잡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충성되지도 않는데 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 놔두세요. 솥단지 안에서 뜸들이도록 놔두시면 돼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뜸들이다가 익어가지고 은혜 받는 날이 옵니다. 그때 그럼 거기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떠나려고 하는데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제대로 된 가치를 발견하고 충성된 사람들만 있어야지 제대로 된 부흥이 폭발한다는 거죠. 왜 초기에 우리가 막 폭발했느냐? 초기 멤버들이 이 핵폭탄급들이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핵폭탄이 없고
다들 콩알탄만 있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상태에서 모임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떠날 사람이 떠나서 혹시 그 사람의 부르심에 맞는 곳, 다른 곳을 찾을 수 있으면 감사하죠. 확실하게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비전에 동의하고 헌신할 사람만 남게 해서 그들에게 집중하고 훈련시켜주면 그것이 오히려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제가 우리 전체 토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게 전체 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고민스럽긴 합니다. 자, 토의상은 뭐 반드시 꼭 이거는 이제 참고를 위해서 올려놓은 토의 주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방향성이 좀 있으면 좋기 때문에 방금 나눴던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그러나 성경적으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고 우리가 정말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이 방금 불편한 성경적 관점들을 나누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연약한 우리 지역 모임 대표들을 어떻게 도울지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